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요. 그리고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형제자매님들, 그 첫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시고, 그 책망의 결과를 만일 그 처음 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버려버리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도 드러냈고요.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가 얼마나 가상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얼마나 많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도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마음을, 첫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첫마음과 첫사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가상했던 과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중요한 것은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참 잘한 것도 많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첫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가상한 일들, 과거의 공로들, 과거의 수고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현재의 신앙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지금 타락했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과거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라면 그는 이미 신앙이 없는 자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어요? 다만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추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당신들의 신앙 상태를 입증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여실하게 증거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런 것들은 나한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수고와 그 많은 무진 애를 쓴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을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하기를 내가 오히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바울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정말로 내가 그 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 승리의 고백을 하는 그 바울, 정말로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님들이나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마음,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첫 은혜,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고백을 지금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늙음학에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나를 압도해서 오로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서 있는 나를 보니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한 공로들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감격에 대한 고백, 그것만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첫사랑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로 그가 44세에 1961년 44세에 5.16 혁명을 일으켰죠. 오직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이 산적한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썩어 문드러졌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전 세계에서 뒤로 꼴찌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극빈의 나라, 최빈국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살려서 독일 광부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찾아갔을 때 했던 말처럼 어찌하든지 우리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렸던 그분이 1974년도에 유경수 여사께서 8.15 경축사 하는 그 시점에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많이 그분이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그 총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첫 마음이 많이 흐려져요. 이제 그러면서 참 사실은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1979년도에 그 자기의 충신이었던, 자기의 충복이었던 김재규의 배신 속에서, 정승화의 배신 속에서 그분은 서거하고 맙니다. 그 훌륭한 대통령도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지켜갈 때 많은 사연들이 있죠.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기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고통과 그런 상처와 또 혹은 자신의 공로와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첫사랑과 첫마음의 그 자세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또는 흐려져 버리고 저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곁길로 새버리고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참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정말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워낙에 늙은 나이에 연로한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죠.
1875년생이시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1948년이니 73세입니다. 그때는 환갑잔치를 하던 시절이에요. 60세를 못 넘기고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때 73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됩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지만 그가 73세의 대통령이 되어 75세의 6.25 전쟁을 맞고 그 혼란기 속에서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이셨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분의 뒷모습밖에는 등밖에는 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뒷모습밖에는 본 적이 없다는 그런 회고를 하신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너무나 어렵고 국민들의 수준은 너무나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날뛰는 저 민주당들은 뭐 민주주의를 해야 되네 뭐해야 되네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회방만 놓고 속이 터져나갈 일이었겠지만 그렇게 기도만 하시던 분도 더 연세가 드시니까 본인도 많이 고백하셨다 그래요. 이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제 커뮤니티 란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얼마나 참 가슴이 끊어지는 듯한 가슴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까? 나는 이제 늙고요. 너무너무 늙어서 정말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 울컥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자꾸 드시니까 약해지고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말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첫 마음 첫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첫 마음과 첫 신앙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지금 이 작금의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몰락했냐? 물론 최근 20-30년 동안에는 아예 신학교서부터도 진짜 뭐 교회가 막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막 그 교인 수가 늘면서 목사들의 삶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한 500명 이상만 돼도 세상 누구보다도 진짜 유복하게 살아가는 기름칠이 번드르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나도 저기를 가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고 싶고 풍족하게도 살고 싶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하고 싶은 욕심에서 신학교에 가기를 그냥 미어 터지면서 신학교 장신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는데 삼수는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서울대보다도 더 들어가기 어려운 게 장신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 지망생들이 몰렸었죠. 그런데 이미 신학교는 좌경화되어 있었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들 가르치고 해방주의 신학 가르치고 엉망진창인 신학교육이 교육되면서 거기서 출신된 목사들이라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신이건 총신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좌익사상에 물들어갖고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물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19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이때 목회 시작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원로가 되고 교회가 커져가서 교인 수가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외형적으로 번드르르한 예배당 짓고 교인 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도 몰려드니 그냥 교회당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화려하고 웅장해지고 교회는 돈이 흘러 넘치고 본인이 원컨 원하지 않았건 간에 그냥 존경받기에 정신없고 한번 기도받으려고 그러면 돈을 싸들고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냥 그 자신의 교회에 자신이라면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중에 장관 있고 장군들 있고 교수들은 그냥 질비하고 막 그러면서 예전의 초신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왕처럼 군림하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너무너무 높아져 있고 그냥 명예만 찾고 총회장이니 뭐니 그냥 이런저런 타이틀에만 욕심을 내면서 예전에 그 첫 마음에 한 영혼을 위해서 거적되기 위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피가 피 끓는 설교, 목이 터져나가는 설교, 그냥 목에서 피가 쏟아지는 설교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번지르르르 하기만 하고 그냥 유려하기만 하고 고급스러운 단어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옷과 머리에는 기름칠이 반들반들하고 몸은 뚱뚱하게 살이 쪄 있고 그러면서 교인들 하나하나들 교인들 보면서 가난한 사람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신방 한번 와달라 그러면 그냥 거들먹거리게 되고 기도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시혜나 베푸는 것처럼 정말로 웃기는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것들이 모인데다가 저 좌파 신학 교육 받은 데 나와서 맨 그냥 말도 안 되는 교회를 회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설교나 하는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저 좌익들하고 또 다 힘을 합쳐갖고 그냥 마구 공격을 해대버리니 어찌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개신교회가 몰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셨건 교회가 얼마나 크셨건 간에 다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으로 첫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의 공로가 아무리 크든 과거의 수고가 아무리 많건 과거의 인내가 아무리 많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만 골라서 했던 삶들일지라도 지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자세를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책망 속에 하나님 앞에서 혼찌검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정광훈 목사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광훈 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순전했던 목사라는 생각조차도 요즘은 들지 않지만 아예 전 처음서부터 그냥 곁길로 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발을 씻기 위하여 내 인생 모두를 헌신하겠다고 했던 과거가 혹시나 있는 목사였다면 정광훈 씨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따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똘마니 목사라는 분들 정말로 당신도 첫 마음이 그런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돌이키시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여러분 첫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문재인 정권 5년을 만나서 정말로 이 보수우파의 사람들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보수우파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애국하기 위해서 저 좌파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속이 끓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1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그냥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억씩을 그걸 벌어졌기니 이 유튜버들이 이젠 다 타락을 해갖고 정론을 얘기하기는커녕 자꾸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얘기들을 합니다. 자꾸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저 좌파들의 진지를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아스팔트 국민저항운동도 물론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정말 그것이 주요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속한 분야에서 쉬지 아니하고 저 40년간 공고히 구축해놓은 좌파의 진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 정광훈한테 돈을 받아 먹었는지 뭘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정광훈이가 주최한 유튜버 대회를 보니 고성국이가 기조연설을 하더만요. 그럼 고성국 씨가 그거 그냥 공짜로 해줬겠어요? 뭐 당연히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뭐 받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건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혹은 뭐 돈을 안 받았는지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독자 수 100만이나 되는 유튜버들이 50만이나 되는 유튜버들이 뭐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지금도 정광훈 씨의 저 아스팔트 선동을 노란하고 그것을 그냥 지지하는 그런 방송만 계속 해대고 지금 있어요. 이미 천마음들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는 보수 우파를 향한 그 유튜버가 돈벌이 수단이 돼서 한 달에 따박따박 몇 천만 원씩 들어오니 구독자들 모아서 광고 수입 들어오고 그거는 뭐 노란 딱지 붙어서 안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또 뭐 구독자 신청받고 또 무슨 멤버십 신청받아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땡겨버리니까 과거에 순수했던 마음, 그나마 있었던 순수했던 마음 다 없어집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가 무너질 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목소리를 높여준 것만 해도 고맙기는 고맙죠. 그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첫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니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니 그분이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대통령 하야하신 게 85세입니다. 대통령을 72세에 하시고 그리고 정말 85세 13년 동안 대통령 하시니 그 80이 넘은 그 시절에 80이 넘은 완전한 파파 할아버지인데 그 경무인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책들을 합니다. 그 와중에 3.15 부정선거도 일어나고 그 밑에 있었던 장관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을 이용해 먹고 대통령을 기만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사랑을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키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첫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사랑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만해져가는 스스로를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망가져가는 내 자신을 왜 내가 몰라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자꾸 돈이 좋고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들고 자꾸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교인들이 하찮아 보이고 정말 돈 없는 사람들 정말 무시하게 되고 왜 이런 걸 자기 본인이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정광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말로 그가 순수한 목사였다라고 치고 왜 자기가 모르겠어요? 왜 자기가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자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어느 순간 애국운동을 했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저냥 한두 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억 원, 수십원, 수백억 원이 자기 연설 한마디에 그냥 철없는 애국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그냥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냥 1억을 그냥 턱턱 갖다 바치면서 모인 통장에 돈을 보니 그냥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순식간에 쌓여버리니 그냥 눈이 획가닥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아버리는 자기 자신을 처음에 스스로가 몰랐겠냐고요. 분명히 잘 알았겠죠.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모든 목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가 타락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갑자기 100점이었다가 빵점으로 타락합니까? 100점이었다가 99점 되고 98점 되고 97점 되고 자꾸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퍼뜩 놀라겠죠. 내 스스로 봐도 이건 진짜 내 과거의 내 그 순전한 자세가 아니라 70점짜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회개도 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도 했는데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고 그 명예가 너무 좋고 그 돈이 너무 좋고 그 존경이 너무 좋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성하니 이거 죽어도 못 넣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50점 돼버리고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타락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제는 뭐 나만 그러나 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와 합리화에
그런 요소들이 100가지로 늘어나고 1000가지로 늘어나고 10,000가지로 늘어나면서 그냥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만 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지만 그것도 점점점 약해져 가고,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라겠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 때문에 인내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싸웠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뭐, 나 같은 사람 그냥 내치시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저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이런 망발이 어딨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어딨고, 이런 신앙의 근본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참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의로운이라고, 우리가 좀 더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명받고, 날마다 조명받고, 마음으로 조명받고, 그리하여 더 진리 가운데 나가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서 점점 낮아지는 스스로만 있도록, 점점 그 진리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정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노라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또 저와 저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져서 오로지 십자가 신앙 놓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 그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